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오늘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지만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한 것,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혹은 아내가 당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면서 나는 몰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럴 때 섭섭하죠. 하지만 정작 내 자신도 나를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는 이제 개론적인 것으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말씀드릴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울 것인데 이걸 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각각 기능이 달라요. 영의 기능이 다르고 혼의 기능이 다르고 몸의 기능이 다릅니다. 왜 회사에서도 각각 부서가 있죠. 총무부가 있고 영업부가 있고 또 복지, 복리후생 담당 부서 각각 다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엉뚱한 부서 가가지고 요청했다가는 그들이 잘 도와주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도 얼굴에도 지금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맡은 일이 달라요. 업무 분야가 다르죠. 빛은 눈으로 들어오고 소리는 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냄새는 코로 맡고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말하면 귀를 쫑긋하지 눈을 크게 뜬 사람 없어요. 또 뭘 보려고 할 때 눈을 크게 뜨고 보죠. 입을 크게 연 사람 없죠. 그건 다 기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몸의 기능도 영의 기능도 또 혼의 기능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뭐냐면 혼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옛사람과 새사람 또 우리가 잘 이해했었고 오늘은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 그러니까 좀 다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후패한다는 말은 썩는다는 말이에요. 사라진다. 심지어는 멸망한다 할 때도 같은 말을 씁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옛사람과 새사람도 잘 구분해야겠지만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한다. 물론 우린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냐 보다도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각 다 허락한 지체들입니다. 겉사람은 겉사람대로 쓸모가 있고 유용하고 속사람은 속사람대로 필요한 것이죠. 다만 그 기능과 역할이 분명하게 다르다 하는 것이죠. 자, 겉사람이라 할 때에 겉사람과 속사람인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 겉사람이 뭘까? 겉사람은 대개 생각할 때 이건 육체다. 이건 육체를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속사람은 당연히 영혼이라고 여기 쉽습니다. 물론 얼마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육체가 겉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제 다시 한번 드릴까요? 그럼 동그라미 그리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이 정도면 준수하잖아요. 그죠? 짜부러지지 않고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 이
제일 바깥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게 바로 육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육이 감싸고 있는 것이 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체란 말은 예수를 아는 사람 다 쓰고 육체가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리고 혼이란 말도 사실은 혼이란 말만 안 썼지 되게 보면 정신, 이건 다 아는 사람도 사용한 말이에요. 또 사상, 그 다음에 인격, 이것은 그때의 신앙인이 아니라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다 뭘 가르치냐면 요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 내 환경과 마주하고 있는 부분을 육신, 몸 혹은 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열난다, 건강하다, 또 몸이 젊은 사람이다,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 하죠. 하지만 그 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사람의 정신이 있다는 것, 마음이 있다는 것, 또 그 사람의 정신세계, 어떤 의식세계, 의식이란 말도 신앙인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혼을 자아의식이라 합니다. 자아의식, 혹은 자아라고 하죠. 혹은 다른 말하면 인격,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몸 안에 우리는 인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다움이 어디 있느냐? 혼이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는 다 예수를 안 믿어도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혼이 감싸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영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만은 오늘까지는 개론이니까 아웃라인을 보는 것이니까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사실 많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지어는 신자들도 영으로 예배하라.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나는 영이다. 뭔가 아주 캄캄해지고 막연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가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일단은 제목이니까 또 앞에 부분이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혼이 감싸고 있는, 마치 육이 몸이 혼을 감싸듯이 그 안에 있듯이 우리 인격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영이다. 그 영이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겉사람은 그러면 요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육체만. 그러면 겉사람이라고 하면 뭐 하잖아요. 사람이라 할 때는 인격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그거는 그냥 이런 육체 몸뚱어리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제 겉사람은 후편하였을 때에 이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적 사람까지 생각하자 이 말이죠. 속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영적인 사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겉사람 그럴 때는 단지 눈에 보이는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까지 생각하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8장 보실까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8장 12절과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 육신에게는 빚진 것이 없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지금 육신이란 것만 뚝 떼놓은 게 아니라 육신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육체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 놀라운 것은 이
육신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산 사람 자체도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 사람 자체도 소멸된다.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이 말, 멸망한다. 이 말이죠. 물론 육체는 흙이 되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 단지 이런 육체란 물질과 영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육체도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이건 내가 있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만 독립적인 것이 혼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 후패하나 할 때 육체가 늙는 것만 말하지 마세요. 육체는 언젠가는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한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육신이 후패한 것처럼 거기에 딸려갔던 사람도 그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을 먼저 알아보시고 두 번째로는 속사람이다 할 때 속사람은 금방 영혼이겠지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감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 그게 새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단지 육체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육체에 속한 사람은 그마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한 거죠. 즉 어디를 따라가느냐. 이 혼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자아의식인데 이쪽으로 갈 거냐 이리로 갈 거냐.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것이냐. 어디를 따라 그 문제를 갈라디아서 5장에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래서 온갖 육체에 속한 일들을 하게 된다 했고 그다음에 영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기뻐한다. 물론 로마서 8장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지만 그걸 자세히 그 내용들을 설명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실 테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 번 더 또박또박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앞에 겉사람 후패하나 그러면 마음이 심란하지만 뒤에 그 부분 읽으면 힘이 나죠.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자동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세월 지나간다고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다예요. 아닙니다. 이 겉사람은요, 침 안 들이고 세월 지나면 자연히 소멸돼요. 근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그냥 세월만 지나가면 마치 직장생활 오래 하면 호봉 올라가듯이 착착착 올라가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많이 우리가 혼란을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세월만 지나가면 그냥 호봉 올라가서 착착 택시 미터기에 요금 올라가듯이 올라가겠지. No, 그게 아니에요. 그래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때가 오려므로 마땅히 선생되었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되었다 하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은 우리 속사람 영혼은 그냥 두면 그냥 유지만 하면 절로 잘하겠지. 그렇다면 바울의 그 히브리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냐고요. 육신은요, 이제 아이를 키워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살아요. 어느 때까지는 25세까지는 쭉 성장한다고 합니다. 신체의 모든 발달이 그래요. 발육이 잘 됩니다. 물론 그 다음 이제 25세 지나면 쇠퇴하기 시작하지만 그 앞에까지 25년 동안은 계속 뭐 커라 하지 않아도 크죠. 근데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해서 말 못하겠다 하고 3장에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말할 때에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도대체 목사님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뭐죠? 그건 그 사람의 사회적인 학력 가진 것 정도 관계없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이 말이죠. 이제 그 문제도 앞으로 좀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데 육신은 잘하지만은 시간 되면 잘하지만은 이렇게 그 사람의 정신 상태라든지 이것은 육신처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배우고 익히고 그가 인격을 둬야 해야만이 나이에 걸맞게 어른스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 사람도 저절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저절로가 아니라는 것. 남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직접 각각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되 자 여러분 육체의 성장 그 사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란다는 게 금방 이해되지요. 몸무게가 늘고 키가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영이 자란다는 건 뭘까요? 키가 자란다는 거? 등치 커진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혼을 자란다는 말은 별로 안 씁니다. 성장 그럴 때는 영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뭐가 성장한다고요? 영이 성장하는 것. 그게 성도들의 사모함, 꿈이에요.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바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성장은 뭔지 아세요? 이제 앞으로 말하겠습니다만 영의 직관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각하는 그 기능이 향상되는 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그 말씀을 듣기에 둔하지만은 이제는 매우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자기를 움직이고 그것이 영의 성장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하니까 한 번 더 하죠. 미리 말하죠. 영의 중요한 기능이 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 교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영의 성장은 이 세 가지 기능이 자라나는 걸 말합니다. 이 직관은 한마디로 하면 영의 감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그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영이 깨닫는 것이지 아는 것이지 이해하는 게 아니다.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달라요. 진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했죠.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그때 그 아는 것은 절차가 필요 없어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지식의 습득, 훈련을 통해서 아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아는 게 아니에요. 직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많이 공부해서 알았다면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이것부터 좀 잘 정리하고 합시다. 저는요, 배우면 짧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드릴 때 힘들어요. 그러면요, 옛날도 좀 뭐하는데, 70년대가 그래도 그때 있었어요. 일장무식인 성도가요, 할머니인데,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아요. 글씨도 몰라요. 근데 외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드리면 어찌 그리 듣고 순종 잘하는지 정말 놀랄 지경이에요. 그 사람이 아는 건 뭘까요? 그 혼이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오해가 뭐냐면 교회에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믿음이 자연히 생길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식은 늘어요. 그런데 내 영이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무리 뭐였냐면 아버지여 이걸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직관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 직관은 몸과 혼과 영 중에 어디서 속한 거라고요? 영의 기능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아는 것은 직관으로 아는 겁니다. 직관이란 말을 풀어서 하면 즉시 깨닫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한자어로 직관이란 말은 즉시 깨닫는 것. 즉 시간과 노력과 학문의 정도 이게 필요 없어요. 화나다. 그것은 화난 게 무엇인지를 정의부터 시작해서 배워가지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화난데? 직관으로 깨닫는 거예요. 즉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는 영이 들을 때에 직관으로 아는 것이지 혼은 들으면 일단 이해하려고 그래요. 무슨 뜻이지? 왜 그랬지? 과연 맞는 말인가? 아닌가? 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려고 그래요. 뭐의 기능이라고요? 혼의 기능이에요. 혼은 이해하려고 그래요. 영은 들리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뭐하고? 받고.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했죠. 11절에 말씀했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 말로 듣지 아니하고 뭐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들었던 거예요. 듣고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게 제대로 들어간 것인데 어디로 들어갔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에 들어가야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뭘 기도하나요? 이 시간 내 영이 그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혼이나 육적인 말로 듣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죠. 그래야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고 그럴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 믿음은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은 누가 와서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다음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요한 1서 2장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랬어요. 그 말을 어떤 분들은 오해해가지고 내가 안 것이 최고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 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알기 때문에 아무든지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래서 눈은 봐야 되고 귀는 들어야 되고 코는 숨 쉬어야 되는 기능처럼 각각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이 정도만 하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영의 활동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활동하지 않는 영은 새로워질 방법도 없고 가망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과연 자기 영혼이 활동할 수 있고 자기 영혼이 이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뭐가? 내게 힘 주시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 기도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동시에 기도 안 하면 현저히 느껴요. 뭐가? 전에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능히 이겼는데 이제는 맥을 못 추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활동이 있어야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영의 활동, 영의 활동. 영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 영은 새로워지는 것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영의 활동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영의 활동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도 활동이에요. 이것이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시작, 새롭게 함의 첫 시작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거듭나는 게 뭐냐?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오해처럼 이런 육신에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아까 지워버렸네. 영의 세 가지 기능, 직관과 영적 교제와 또 양심. 이 기능이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면 핸드폰 기능이 안 되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얻은 게 뭐냐면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단 말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거듭난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 뜻은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어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낳은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뭐냐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영에, 혼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어디에요? 영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아까 말한 세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죠. 그 이름을 부르죠. 그다음에 그분을 찾아서 예배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양심 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이야. 죄에 회개해야 돼. 그건 교만한 거야. 그때부터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해요. 그게 뭐라고요? 새 생명을 얻은 증거예요. 전에는 예배 가자. 싫어 안 가. 이런 사람이 그래 가자 하고 따라나서죠. 그건 그 사람이 헷가다 간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거듭난 거예요. 말씀드리면 뭔가 기뻐요. 힘이 생겨요. 왜 그래요? 이 영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이 멈추는 게 뭔지 아세요? 죄 지으면 작동이 멈춰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작동이 멈춰요. 그건 앞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시작이 뭐라고요? 거듭남. 새 생명을 얻은 다음부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새롭게 한다는 것 자체를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 살아야 움직이지. 그죠? 살아야 움직이지 죽은 사람 보고 움직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거듭났다. 그 새 생명은 옛날에 죽었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셨죠. 생명 얻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은 엄청난 결과라고.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아니 별로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근데 내가 얻은 게 뭐예요? 새 생명 얻은 거예요. 너가 뭘로 알아? 드디어 내 영의 기능이 작동을 시작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나, 은혜 받지 않나, 감사하지 않나, 순종하지 않나. 이런 작동이 전혀 없던 일이었거든요. 그죠? 없던 일, 은혜 받기 전에는 전혀 없던 기능이었다고. 근데 작동이 시작되었다. 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찬송할 때 왠지 기뻐요. 교회가 뭔가 편안해요. 뭔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계속 내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생명을 계속 도우시고 계속 그 생명이 충만하도록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라 배웠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좀 보세요.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그건 끄떡끄떡 금방 알아요. 그 뒤를 놓치고 있어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버려요. 아니요.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누가 흔들릴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경험이 돼야 한다. 간증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세요. 나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 순종하는 게 때로는 싫어서 목사님 맨날 하라고 귀찮게 보일 겁니다. 근데 순종한 사람은 아까 본문 우리 아침 것처럼 바울이 성령에 보내심 받거나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순종에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우리에게 피 뿌리신 것은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뭘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가셔가지고 보내신 이가 성령이에요. 그가 오셔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 앞에 행동하는 것.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그 다음에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다 이거예요. 아니, 그냥 믿으래서 믿었으면 됐지. 뭘 또 뭐 하라고, 또 뭐 하라고 귀찮다는 거죠. 마치 잔뜩 짐이나 지우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생명을 얻었으면 그 다음 문제였어요. 더 풍성케. 생명을 풍성케. 이게 남아있어요. 이것은요,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생명이 풍성할수록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아주 큰 소리나 들을 수 있는데 지금은 세미한 바람소리 같은 주의 음성도 듣게 되고 그 감동하시면 민감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현저하게 내 삶에 역사하신다. 그러니 확신이 더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더 생길 수밖에 없고 더 담대해지고 더 충만. 이게 계속 이게 자라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 새로워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가 역사하실 때 생명의 성령 역사하실 때 그에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 생명이 풍성케 된다. 오늘 이런 계획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참 부담스럽다고 하신 분들은 날이 갈수록 힘들다 하신 분은 뭔가 길을 잘못 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플랜을, 계획을 알았다면 더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더 충만하고 싶어요? 아니면 에라 나는 괜히 와서 집에 돌아가야겠어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놀라운 일들, 이제 수요일 날도 그걸 우리 하겠습니다만 왜 신자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가? 왜 힘이 빠지고 왜 낙심하고 왜 시험에 들고 왜 죄에 빠져서 사실 신자들은요 초라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회에서도 금수저 흑수저이잖아요. 잘 태어난 사람들, 재벌집에 태어난 사람들. 근데 신앙생활도 금수저가 있고 흑수저가 있다. 그건 아닙니다. 100% 신앙생활은요 예수 안에 태어난 사람들 금수저가 아니라 백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 그다음 뭐죠? 엄청난 금수저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입에 물고 난 사람들이 신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씩 배우다 보면요 입이 쩍 벌어집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게 다 내 거란 말이야? 우와 이게 정말이야? 믿어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태어났는데 막상 사는 것은 집 나간 탕자 같아가지고 완전히 거지 발사기 같이 살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땐 탕자가 아니었죠. 모든 게 풍족했죠. 근데 자기가 아버지 집에 떠나가지고 살았을 때 당장은 좋았죠. 그러나 나중에는 비참하게 돼가지고 돼지 치는 자에게 돼지 치는 자다가 그 돼지와 식탁을 함께 하다가 그나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렇게 밑바닥으로 갔을 때야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때 깨달은 거죠. 난 이렇게 흙수저가 아닌데 나는 금수저인데 이걸 왜 상실했던가.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닌데 이렇게 내가 쫓기고 답답하고 초라하고 형편없고 비참한 게 내가 아닌데 왜 이러지? 회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마마와 공주마마들께서 저 천민보다 못하게 산다면 되겠냐고. 그 과정이 뭐냐면 너무나 많이 추락했어요.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무기력과 함께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되찾아야겠다라고 그것이 이제 수요일 날 하고 있는 내용이고 자, 돌아가서 그 사람은 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 속 사람 뭐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쓰러질 때 함께 멸망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나 속 사람 뭐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날로 새롭도다. 날로 은혜가 그 복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새롭도다. 왜? 풍성해지니까.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이 선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겉사람을 따라 살 것이냐, 속사람 따라 살 것이냐. 나로 풍성케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정말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앞으로 오늘까지 해서 서론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이제 성경을 짚어가면서 배울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무능한 것이 아닌데 왜 이러고 있지? 하고 벌떡 일어설 만큼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역사,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 내 영혼 좀 생각합시다. 사실 이 말도 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내 영혼, 앞으로 중요한 이 오후 시간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과 혼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사실 영혼 그러면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소생시킨다 있죠. 그때 영혼이 아니에요. 내 혼을 소생시킨다. 내 자아를 깨우친단 말이에요. 또 겟세마네 주님 말씀하시길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건 뭐냐면 내 영은 원하지만 육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향하고 하려고는 하지만 뭐가 약하다? 영은 약하고 육신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짐합시다. 나는 지금부터 영적인 사람 되겠다고 결심하세요.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유익을 갖다 줄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삶이 이제는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추구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날로 생명이 풍성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날로 내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날로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 원하시면 더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이런 소원이 있어야 진짜 아니겠어요? 맨날 똑같은 생활, 피곤하고 지치고 맨날 교회 가면 아이고 정말 내 교회 청소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야. 사람 시키지. 전에 그런 분 있었어요. 좀 사람 시켜가지고 청소시키고 우리한테 하지 맙다 하는 분도 있었어요. 자, 교회 나와서 그렇게 피곤한 거 맡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영적인 사람 됩시다. 영에 속한 사람. 날로 새로워진 역사. 생명이 풍성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면 기도하실 때 주님, 나 영적인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이 풍성한 생명이 있도록 이렇게 생명이 빈 것 때문에 허덕이고 지치고 권하고 병들고 시달린 내 영혼이 아니라 생명이 풍성케 되는 역사가 나와 내 집에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곧 새 생명을 얻은 다음부터 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만족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신앙생활의 기반이 흔들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사오니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사람 되기로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간증이 체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셨사오니 배운다는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믿고 경험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시작만 했다가 중간에 멈춘 사람이 없고 끝까지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우리 속에서 영의 모든 작용이 기능이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능들이 작동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불 끄는 사람이 없고 절제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